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평생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평생 몹쓸 병이 걸려서 고통 중에 사시는 분일까요? 사실 그보다 정말 불쌍한 인생은, 그건 당연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제외해놓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7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됐을까요?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제목을 참 그리스도인이냐 거짓 그리스도인이냐 좀 줄여서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써놨어요. 정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거짓 그리스도인인가? 교회 밖의 사람은 제외 넣죠. 그들은 뭐 구원받을 생명이 아니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날 교회인데요. 그리스도의 날을 이뤄가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듣고요. 무겁게 받지 말고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강검진 해마다 2년마다 한 번씩 받잖아요. 영혼의 건강검진을 오늘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건강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배경은요.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은 교회사 속에서 가장 한 명, 두 명 꼽으라면 이 최고봉을 얘기할 때 아우구스티누스와 조나단 에드워즈를 둘 꼽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18세기 사람이고요. 노샘프턴 지역에서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웃 주변 코네티컬 그 지역을 그 강줄기를 통해서 부흥 1차 대각성운동의 주역입니다. 존 휘필드와 웨슬리 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영적 폭발을 일으켰던 아주 위대한, 영적으로도 지성적으로도 가장 탁월한 이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화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분의 자손들이 얼마나 후손들이 잘 되었는지, 이 한 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근데 그가, 제가 제자도 훈련학교 하면서 항상 하고 싶었던 책 중에 하나가 신앙감정론이에요. 그분이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부흥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하는 동안에 마귀 역사들도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또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 부흥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가를 글로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분,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었다는 것을 믿는 이 지적 동의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이 지적 동의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삶 자체도 도덕적으로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삶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구원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경이로운 일 아니냐요. 이게 나한테 이 거룩한 감정이 내게 없다면, 이 고양된 감정이 내게 없다면 이것은 가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양된 감정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다가도 구원받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잖아요. 우리 거지 아저씨 오셔갖고 여기 와서 몇 번 예배 드리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제가 느껴요. 그 소천하는 모습 보면서. 그리고 청송교도소에서 있던 그 형제도 그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호스피스 와서 구원받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았잖아요. 아니, 삶을 잘 모르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안 믿다가 평생 믿지 않다가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접 예배 드리러 가서 영접하시는 분도 저는 구원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아니, 평생 그렇게 살지 않다가도 주님을 마지막에 이렇게 모셔드리면서 구원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사람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이런 타이틀이 있는데도 구원의 의심이 되어질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이 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준 자는 적게 거두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장난짓 하면 안 돼요. 나는 목사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거는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나는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힐문할 자가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적 진단을 잘 받아야 돼요. 그 어떤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지금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고양된 감정이 우리 속에 막 충만하게 많은 것 같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기 속에 확신을 갖고 거기에다가 찬양도 크게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가 확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확정할 수 있을까? 성령의 감화가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표현될 때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구원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뤄갈 수 없잖아요. 그럼 성령의 감동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지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지 그게 첫 번째 표지입니다. 신앙의 동기와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름답잖아요. 선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이 전능하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전능하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과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배제하고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내 삶이 다 빗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내가 믿고 사는가? 그 아버지를 정말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좋은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란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교회를 나오더라도 아니 내가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떤 병이 걸릴까, 무슨 사고가 생길까, 또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뭐 사업을 잘 되게 해줄까, 자녀 대학에 잘 가게 해줄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걸 믿고 살아가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첫 번째가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신앙은,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은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중심, 어떤 모습 속에도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나는 그렇게 행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거룩의 감각입니다. 이 영적 미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뭐 논리적인 추론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달콤함이 느껴져요. 탄내가 나도록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죄가 미워지고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감동이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감동이 과연 얼마큼 나타나는가? 이 거룩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죠. 억지로 뭐 하라 그래서 하지 않아요. 억지로 예배 나와라 뭐라, 억지로 무슨 봉사를 해라 헌신하라 말할 필요가 없죠. 자원하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내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내 안에 살아나니까 하나님 앞에 살고 싶으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삶의 이유도 하나님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게,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 겸손이 제가 오늘 복음적 겸손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에서의 겸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인품, 그것에서 나타나는 겸손은 가장 바닥까지 낮아지는 거지만, 우리가 복음적 겸손은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의가 사라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복음적인 겸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 속에는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왜? 이 영적 미각이죠. 영적 감각이 이게 우리 속에 나타나니까 민감해져서 죄인임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자기 부인이 생겨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죠.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자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잖아요. 정말 나는 한만 해도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보세요.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남을 아무리 누구라고 할지라도요, 그가 나보다
낫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 내게 비춰지니까 내 심령 속에, 내 모든 세포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더럽고 추하고 징그럽고 악한 냄새를 풍기면서 내 자신이 그런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복음적인 겸손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사람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이거 보면은 참된 신앙인 줄 알아요. 참 성도들은 교만을 가장 무서워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칼빈이 그런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어떻게 드러날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거예요. 낮아진 자예요. 가장 낮은 자, 내가 가장 부족한 자라는 것을 아는 게, 이게 이 세 가지가 특별히 하나님 중심성, 그리고 영적 미각, 그 거룩의 감각을 알게 되어지고 겸손이 임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예수님을 닮고 싶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싶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감동이 나타난 사람들은 가장 명확하게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드러내는 게 실천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항상 이걸 두 가지를 갖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이런 거룩한 감성들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겸손한 자들에게는요, 삶의 실천적인 것이 당연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감화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요,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이런 열매를 맺혀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화를 이룰 줄 알아요. 여러분, 조화가 뭡니까? 이 샬롬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저 우리에게 평강만 있는 게, 다 모든 것이 완전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쁘죠. 기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뻐요. 근데 주님의 일 때문에 애통도 해요. 기쁨과 애통이라는 것은, 슬픔은 서로 반대인데, 근데 그 조화를 이루어요. 또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데 또 두려움이 있어요. 평안이 넘치면서도 또 해야 할 사역들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우리 속에 같이 있는, 근데 그게 조화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항상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샬롬을 이뤄요.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되고요. 거짓 신앙은 감정의 기복입니다. 또한 치우쳤어요. 죄를 애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혹시 우리들 속에요, 혹시나 이런 마음들이 내게 있다면 오늘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이잖아요. 고쳐나가야 돼. 정말 참신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면
오늘 이런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실천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조화만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하고, 토마스 아켄피스가 얘기하듯이 탈진하도록 주를 사랑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이런 감각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간단하게 결론을 내린다면요. 우리의 원천, 믿음이라는 것이 성령에 감동됐다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성으로,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내가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페넬롱이라는 사람은 그런 표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그 평강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돈을 벌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것 다 거둬 가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럴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이죠. 거기에 거룩한 감정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리고 내가 가장 부족한 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나보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누굴 미워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서 겸손하게 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한 이러한 모습이 살아간다면 실천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실천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뭘 잘하고 못하고 찬송을 잘하고 뭐 다른 헌신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열매예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실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과 감정 속에서 속이고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삶은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만이 정직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고. 두 번째는 그 자기 부인의 증거가 나타나요. 자기의 욕망과 이익, 자존심 포기하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거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만 자기 부인이 나타나요. 내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리고 이것은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한때 열심은 누구든지 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때 열심은. 근데 나도 옛날에 그랬어. 지금은 아니야. 이건 가짜라는 거죠. 지속성이 있어요. 항상 그 마음속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시련이 있으면 도망가고, 이게 아니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중심은 항상 똑같아요. 그게 참된 실천은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그런 표현했어요? 자기 집 강아지, 지나가는 강아지, 그 강아지에게도 행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줘야 되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사소한 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장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질문해야죠. 참 그리스도인답습니까? 여기에 네라고 대답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할 수 없죠.
우리가 항상 허물이 많은 자인 것을 아는데, 그렇다면 내라고 대답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한다는 이런 증거들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나는 대답을 못해도 다른 사람은 정말 저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참 그리스도이다 대답할 사람은 많이 있어요. 여기 많이 있어요. 구원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서도 그리고 타자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맛을 느끼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갈등, 이 혼란 속에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린 점검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찬양할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내가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뭘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봤자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이 거룩한 맛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살기로 작정하고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한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내 마음속에 그러지 못하는 거 다 끄집어내세요. 제거하세요.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믿음으로 사세요 라고 고백해 주고 싶어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건 내면적에서 나타나고 외적으로 실천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동시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그러한 갈등이 없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사는 주의 종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나는 이기적인 신앙